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음 주일, 이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근데 9장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노아 제사를 좀 더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9장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 그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설교할 때는 자막이 안 올라갑니다. 원래 안 올라갔는데 오늘은 지금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앞에도 안 올라갔는데 설교할 때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8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는 지금 번제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제사는 감사 제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보아 속죄제를 드리고 있음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새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은 수로 태우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위한 번제의 제물로 삼기 위해 더 많이 태우신 것입니다. 그럼 노아와 그 가족은 정결하였기에 방주에 태워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사람에 노아와 그 가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그들 자체가 정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번제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을 태우신 것을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제물로 쓰인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사람과 짐승을 위해서 방주에 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태우는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타는 냄새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과 사람들의 죄가 그 정결한 짐승에게 이제 이전되어서, 속죄가 그거죠. 죄가 정가된다는 거. 이전되어 지금 그 죄가 불살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앞으로는 전처럼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도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을 겪고도 사람은 전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으로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7절 그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받자마자 곧바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의 그 술 취한 모습이 나오고 그 아들 함이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의 그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파멸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열리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에 노아 홍수의 심판과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과 마지막 때의 심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려서부터의 그 악을 다루시기로 합니다. 심판이 아닌 은혜로 사람의 악을 다루시기로 하십니다. 노아의 제사에서 번제물의 향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그 번제물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음으로 그 악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은 이제 노아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적용될 법을 알려주십니다. 창조 당시와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본문 1절, 오늘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십니다. 이건 같아요. 그런데 이 축복조차 아담에게 주신 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빠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달리 이제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질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품성, 즉 선함으로 가득 채워졌던 죄 이전의 창조 질서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도입된 것입니다. 먼저 짐승과 사람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그 중심에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중심에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영적 권위로 짐승을 다스리던 인간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인간과 짐승, 다른 생물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세상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인 창세기 1장 30절 그 앞쪽을 좀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1장 30절 보시면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먹을 것으로 푸른 풀을 주셨습니다. 즉 모든 생물은 채식만 한 것입니다. 전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도 풀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짐승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조 세계에 펼쳐진 창조 당시의 화목의 시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려움을 매개로 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을 보면 구약 981면에 있는데요. 구약 981면 천천히 찾으시면서 구약 981면 이사야서 11장 거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그 6장 7절 11장 6절 7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래할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 사자가 풀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화목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그보다 더한 그 화목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처럼 사자도 풀을 먹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처럼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노랫말이 무엇이었나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을 땅에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피조 세계의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심판과 심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피조세계의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화목케 하는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두려움에 근거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건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육강식의 그 세상의 틀 안에서 가장 강한 왕, 가장 강하게 군림하는 왕으로서 자신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들의 틀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의 틀에 갇혀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매개체로 다른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 세상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죄 아래 길들여진 인간의 습성이란 말과 같습니다.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높은 지위, 부와 같은 그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두려움이란 지렛대로 다른 사람을 다루려는 악의 습성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약육강식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되던 그 단순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그 운영되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선 이제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잡해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십계명으로 가고 또 뭐 율법으로 가고 레위기가 얼마나 복잡해져요. 원 역사에서 이제 복잡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육식을 하여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5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찾으리니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근데 이 찾으리니는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 2번 반복하지만 원어는 3번 반복합니다. 반드시 찾으실 것을 다짐하시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잡아먹고 먹히는 세상이라 하여도 생명 존중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이제 6절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른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사형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를 이게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가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범죄한 사람을,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공권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그 정글 같은 세상에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국가 권력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아담과 하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 새 세상이 어떨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언약. 먼저 언약을 맺는 상대방을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10절, 12절을 보시면 언약의 상대가 노아와 그 가족들, 즉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이 언약의 상대방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편만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 들풀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맺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주체입니다. 9절, 11절 보시면 시작이 내가로 시작됩니다.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전 시간에 언약은 세상의 계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언약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무지개를 증거로 두신 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뿐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지금 16절에서 사람에게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활이에요, 활. 무지개의 히브리어가 이제 퀘셰트인데 역시 활이란 뜻입니다. 활. 근데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으로 이 땅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면서 그 방향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물리법칙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리법칙을 만드신 분인데 거꾸로 세우시려면 못하시겠어요? 하늘을 향하고 하는 거예요. 그 활을. 언약을 보시는 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기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지켜낼 능력과 책임을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에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지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무지개를 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면 그 제사할 때 보면 이미 하나님은 땅이 있는 동안에는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제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8장에서. 근데 굳이 9장 11절과 15절에서 반복해서 홍수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과 15절 두 번이나 얘기해요. 계속 물로, 홍수로. 이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노아와 그 후손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천지가 뒤집히는 경험입니다. 아마 세계 곳곳에 홍수설화가 있고 홍수와 관련된 기록 벽화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DNA에는 홍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심겨진 것입니다. 가랑비라도 올라치면 덜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곧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동물이 사람을 두려움을 피하다가 동물을 공격하여 맹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바벨탑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으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피조 세계의 그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그 세상 법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무지개를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절대 강자이시기에 두려워한다는 식의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처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심판의 두려움에 머무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사랑 없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숯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합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보좌, 어린 양 보좌에 있는 곳에 무지개가 둘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무지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닌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로 세우신 언약 안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말이죠.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생명의 소망을 하나님 무지개 언약 안에서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을 무시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지만 그 표를 무시하고 애녹성을 쌓은 가인처럼 말입니다.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지만 무지개를 무시하고 바벨탑을 세웁니다. 무지개를 뚫고 하늘로 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 모든 인류의 어려서부터 악함에 대하여 이번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말이죠. 정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번제 드립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해 무지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를 통해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언약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언약 안에는 홍수 심판을 면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정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언약 안에는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활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화목케 하는, 평안케 하는 안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새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억지로 또는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약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강하시기에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은 나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너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고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십자가를 보고 기억할지 눈을 돌려 바벨탑을 바라볼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인데요. 그 마지막 서신을 쓰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345면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45면 한 대여섯 절이 되니까 신약 345면입니다. 빨간 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앞에 까만 쪽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신약 345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이런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바벨탑에 모여드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골목골목 십자가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고 대형 건물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 담긴 눈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눈에 담긴 눈물만을 보았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담긴 그 눈물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에서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어디를 보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나요? 바벨탑을 찾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물을 십자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부디 십자가 안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인 이 한 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새겨진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